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9장 잠언 9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19쪽 잠언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구절은 다 같이 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앞에 8장에서 솔로몬은 우리 인간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할 가치가 있는 그 지혜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했는데, 이어지는 이제 9장에서는 이 9장의 말씀은 젊은이들을 위한 솔로몬의 그 충고 가운데 마지막 15번째 충고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으로서 본장에서는 지혜와 또 미련함을 각각 의인화해서 이 둘이 베푸는 잔치의 초대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초청을 응했을 때, 그 초청에 응했을 때 겪게 되는 각각의 결과를 대주에서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앞에 8장 32절부터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거기 오면 지혜의 초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초청과 연결되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지혜가 초청을 할 때 만반의 준비를 풍성히 갖추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초청을 받을 때 반응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인격화된 지혜,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과 또 풍성한 은혜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혜의 길로 또 축복의 길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지혜의 길로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초청하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어리석음과 멸망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로 인해 어리석음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거만함과 악함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거만하고 악한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지혜의 부르심을 거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거만하고 악한 자가 되어서 그 지혜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지혜의 부르심과 책망을 달게 받고 그 초청에 응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들,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4장 6절부터의 말씀에서도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지혜를 구하고 또 명철을 구하고 나가면 이와 같이 지혜가 보호하고 지키고 또 높여주고 영화롭게 하고 면류관 상급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를 얻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인 줄 알고 그러한 지혜들을 잘 받아들이고 지혜의 초청에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강해서를 보면 크게 네 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지는 1절로 6절 말씀으로서 지혜가 집을 짓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부름. 그다음에 둘째 대지는 7절로 9절 거만한 자를 책망치 말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다음에 셋째 대지는 10절로 12절 지혜의 의미와 중요성. 그다음에 넷째 대지는 13절로 18절 미련한 계집의 말과 함정.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보십니다. 먼저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여기부터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8장 후반부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지혜의 초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의인화된 지혜가 집을 짓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러한 지혜를 추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그랬는데 지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은 그 7장 27절에 나오는 음녀의 집과는 대조되는 신령한 집,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집을 가리키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영적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고요. 이어지는 21절에서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바로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혜가 집을 짓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원 운동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집을 세우실 때 7 기둥을 다듬는다 그랬어요. 여기 7 기둥이라는 것은 이제 건물을 떠받친 그 실내 기둥들을 엄두에 둔 표현인데 7이라는 숫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이 7 기둥이라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견고한 것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영적 교회는 진리의 위에, 진리의 반석 그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견고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는 뭡니까? 바로 앞에서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은 깨달은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깨달은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돼요. 진리 위에 세우는 교회가 견고하고 진리 위에 세워진 신앙이 견고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 일곱 기둥은 무엇을 가리키느냐면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것.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세우신 이 교회는 완전합니다. 견고할 뿐만 아니라 완전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고 진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진 교회도 당연히 완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좀 완전해져야 됩니다. 야고보 3장 17절로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 이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나감으로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점점 완전한 자로 만들어져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기 일곱 기둥,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 중에 대표적인 이제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인데 결국 그 일곱 기둥으로 세워 나간다라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야 될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의 기둥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기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약해지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자기가 말씀을 떠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고 흔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떠난 게 무슨 생활이에요? 바로 죄악 가운데 걸어가는 생활이잖아요. 죄악 가운데 걸어가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나 교회가 이 말씀, 진리를 떠나게 되면 그러한 자들은 약해지고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부의 권세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교회의 어떠한 순결, 성결함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시대 영지주의자들이 그랬고요. 율법주의 말고 폐법주의자들이 그랬고 또 오늘날에는 구원파와 같은 자들이 그래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셨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은 자꾸 우리 성도들을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면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줄 알고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지혜가 초청하는 모습인데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왕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연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은총,
축복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지혜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과 축복을 예비해 놓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의미를 보면 영적으로 짐승을 잡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이렇게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포도주를 혼합한다 그랬는데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이 포도주는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고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구속의 은혜 또 진리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 놓고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렇게 와서 먹으라고 초청하는 잔치집과 같은 겁니다. 잔치집. 그래서 우리가 이 잔치집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은총, 축복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자기 여종을 보내어서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여종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성도들을 신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의 집을 잘 지어놓고 또 만반의 잔치를 준비하고 신부된 우리들을 부르는데, 신부된 우리들은 신부의 위치에서 그 잔치를 참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여종의 위치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불러서 데리고 가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이제 주님께서 집을 지어놓고 또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이제 오라 이렇게 부르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초청에 응하지 않고 그로 인해 지혜를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잔치에 나아가지 않느냐?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을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또 거기 5절과 6절에서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에서도 보면 거기 18절부터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왕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오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그걸 거절한다라는. 여기 밭을 샀다라는 것은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소 5겨리를 샀다는 것은 사업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장가 들었다라는 것은 정욕에 빠져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거만하고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의 초청,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거나 완악하게 되고 또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그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이러한 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지혜가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러한 내용인데,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들을 초청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리석은 자나 지혜 없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1차적으로 부르셔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자들을 가리키냐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받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또 앞에서 보신 누가복음 14장의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주인이 어떤 자들을 나중에 거절하니까 어떤 자들을 부르냐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은 좀 부족한 자들이지만 교만하거나 악한 자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를 때 어떻게 돼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먹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혼합한 포도주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음식들을 골고루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울 때에도 뭐 한 가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진리들을 배워야 된다. 성경에 나타난 영적인 면도 배워야 되고요. 또 도덕적인 면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또 말세에 대해서, 영적 구원, 또 영적으로 자라나는 면, 여러 가지 진리들을 배워 나가야 될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나아가게 되면 그를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명철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또 여기서 식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흘려주신 그 몸을, 상하신 몸을, 또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부를 때 그 지혜 부르심에 응해서 가는 자들은 이와 같이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고 명철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절부터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냐면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기서는 그 지혜가 초청할 때 어떤 자들은, 이러한 자들은 초청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는 지혜가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들이 비록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지혜가 부르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자들은 책망하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라고 합니까? 거만한 자들, 또 악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초청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또 7절 상반절로 오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 그랬고요.
또 8절 상반절에서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거만한 자들은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욕한다라는 거예요. 또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그랬어요. 또 여기 악한 자들도 자기의 악함으로 인해서 훈계와 책망하는 자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대항하며 악으로 악을 갚는다라는. 그래서 이처럼 지혜의 교훈을 비웃고 또 대적하는 자들을 징계하면 참 욕을 먹고 또 흠을 잡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자들은 자꾸 대항하기 때문에, 진리를 물고 뜯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와 같이 물고 찢는 자들이나 돼지와 같이 진주를 모르고 먹을 것을 더 귀중히 여기는 자들은 그들에게 귀한 것을 줄지라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물고 찢고 발로 밟고 이렇게 나간다라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거만한 자들 또 악하게 대항하는 자들은 책망하는 말보다 좀 좋은 말을 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수록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반면에 8절 하반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앞에서 거만한 자가 자기의 그릇된 행위를 충고하고 권면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과는 달리 이 지혜로운 자들은 그 타인의 이 충고와 책망에 대해서 참 겸손하게 받아서 자기를 돌아올 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이렇게 책망하고 훈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유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내가 마음에 어떠한 교만함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기를 치는 말로, 자기를 미워해서 하는 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대항하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을 또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거는 이제 지혜의 충고와 권면을 달게 받는 자의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지혜와 충고를 달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러한 권면과 충고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또 학식이 더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더욱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며 의롭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이제 책망하시고 권면하면서 뭐라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 귀를 열고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자기에게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고 그를 통해서 의의 길로 점점 의로운 자로 만들어져 나가며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달게 잘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참 이 지혜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으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목사는 부족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부족하다고.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지혜적으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떤 목회자의 사람을 보면 그 하는 말이 나에게 달게 받아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목회자가 강당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내가 온유함을 받으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어떻게 돼요?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기쁨으로 잘 받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부르시기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은혜와 은총, 축복 이런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지혜로 집을 건축하고 기둥을 세우고 또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를 준비하고 이제 여정들을 통해서 참 성중 높은 곳에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 거만한 자들과 또 마음이 악한 자들은 그것을 대항하고 또 악으로 악을 갚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비록 어리석고 지혜 없는 그러한 자들일지라도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달게 받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양약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참으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시는 줄 알고 그 말씀을 달게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연로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육신은 연약하고 참 후패할지라도 그들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소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